오늘 수요일 또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오늘 사무엘상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2번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지배 속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고 그 시간이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죠. 이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석을 보면 대략 이 시기를 BC 105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를 약 50을 조금 넘긴 나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나이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늙었고요.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좀 의견이 있지만 이게 그냥 사사직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도 보기도 하지만 사무엘을 돕기 위한 보조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를 망령 때에 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뇌물을 받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화가 났고요. 결국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건 더 이상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국처럼 왕이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사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이스라엘보다는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주변 나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 더 강하고 안정되어 보였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무엘은 노새에 가고 그 아들들 역시도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어찌됐건 간에 돌아가는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충분히 그럴 법도 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굳이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는가? 어쩌면 마음 한편에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사람들은 이제 왕을 원하기 시작을 하고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요,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좀 너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그들이 시도했던 게 하나님을 버리려고 시도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버리려고 한 생각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왕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시도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성경은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따르거나 소유하거나 숭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찾았던 이유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아론을 향해서 외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불과 얼마 전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유를 안겨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뜨리고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리고 모세를 대신할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백성들은 그렇게나 성급하게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때,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으러 간 것, 아직은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10계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아마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때때로 우리에게도 소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와 추억이 담겨 있어서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요 정말 신주단지처럼 여기기도 하죠. 물론 그 자체가 값이 나가거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녹인 후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주석을 살펴보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인 분명한데 그들은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난다. 아무튼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송아지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음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지내왔던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입니다. 그렇게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낱 짐승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8절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송아지라는 짐승의 형상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애굽에서 알고 지내던 신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간 거고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여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애굽에서 믿었던, 숭앙했던 우상의 일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렇게 끌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송아지 형상을 그려놨을 때는 송아지 형상의 신, 즉 아피스가 상징하는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피스가 뭘 상징하냐면 다산과 풍요입니다. 항상 뭐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구약 내내 그 다산, 풍요 뭐 이런 이제 신들의 우상 숭배를 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피스를 새겨놓고 거기 경배한 거는 아피스가 의미하고 있는 그 풍요와 다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숭상하는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아피스든 그게 무슨 어떤 신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그 수많은 우상 중에 선택한 게 풍요와 다산이니까, 그래서 아피스를 새긴 거니까 하나님은 바로 송아지겠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교인들도 똑같이 원합니다. 혹은 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오히려 더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자,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뭐 모든 인간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의 송아지 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다산과 풍요가 목적이라면 그 신이 하나님이든 아피스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건데, 인간의 목적은 다산과 풍요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무당 점집 찾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복을 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그게 다른 신이어도 좋고, 그게 샤먼이어도 좋고, 무당이어도 좋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산과 풍요를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다는 건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경배,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가끔 아이들이요, 어떤 브랜드나 상표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운동화여도요, 반드시 그 상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나 상표는요,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무늬, 그 마크 하나, 그 브랜드 하나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그 브랜드로 인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닌데 그냥 그 마크 하나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냥 많은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표가 그려진 그 신발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가방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지 뭔가 사람 같고 학생 같고 뭔가 주변 애들이 나를 무시 못할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크가. 왜 그게 나를 돋보여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피스의 황소로 이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아피스가 상징하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사무엘의 노쇠함과 그 아들들의 타락에 불안함에 갖게 된 그들이 찾은 방법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왕을 달라고 하는 건 그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를 또 그들 안에 있는 숭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거에 이면에 이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처럼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여겨지는 법이죠.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지는 대로, 남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게 쫓아가는 거, 그렇게 정신없이 거기에 팔려 있는 거,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마치 그런 걸로부터 뒤쳐주면 뭔가 실패한 사람 같고 심지어는 죄책감마저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삶보다는 남들하고 좀 다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만 너무 뒤쳐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만 너무 대책이 없는 건 아닌가? 저는 솔직히 요즘 같은 때 제 아이들이 뭐 공부 좀 못하고 그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최대한 그 주어진 어려움과 시간들을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공부 좀 뭐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건강하게 지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막 공부해라 막 이렇게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그런 거 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남들이 무언가를 하고 남들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와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외부의 공격에도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셨던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장 5절을 다시 한번 현대어로 읽어보면요. 사사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현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또다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우리만 유별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았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살듯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때때로 신비롭고 놀랍기도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그냥 남들 살게 그렇게 우리도 살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왕을 우리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방인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껏 택해놓고 이끄시려고 하니까 이방인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군요. 왜 하나님이 왕을 달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그토록 대노를 하시는 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배와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는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래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송아지의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풍요의 신에 대한 경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경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경배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경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요. 광야의 백성들은 지금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그걸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신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 신인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귀한 어떤 것에 빗대어 형상화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금의 신의 형상을 새기는 일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나 바다나 하늘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처럼 그려서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의 형상을 금에다 새기고 경배한 그들의 본심은 뭐예요? 금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여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물질 세계의 어떤 것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걸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고 결국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해가는 거잖아요. 자,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초월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초라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나무인 고집장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성도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남부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계시고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왕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고 닮고 싶지 않았던 그들이 원하는 걸 나도 똑같이 원할지도 몰라요. 남들처럼,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잘 적응하고 길들여져야 되고 결국 수많은 경제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겨서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까요?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송아지 그려놓고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일 거야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실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든 찬송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